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말씀 주시기 위해 하나님 인도하셔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가에 심겨진 마음들, 돌짝밭들, 가시떨기를 다 내려놓고 옥토밭이 되어서 주의 말씀 잘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아멘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활한 바다입니다. 아주 넓은 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그 광활한 배가 있는 바다에 배가 떠 있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선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 배에는 꼭 필요한 파트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키입니다. 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배의 뒷부분 끝에 달려있는 키라는 파트가 있어야 선장이 원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배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키는 작은 파트이지만 배를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배를 보라.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작은 키가 사공의 원하는 방향, 선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길을 정하여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 사람의 몸에도 키와 같은 구실을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혀이고 그 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작은 키가 배의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이 작은 새치혀에서 조종을 받은 말이 우리 인생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면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만큼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말을 신중히 해야 함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언젠가 밴쿠버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간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이성미 집사님이 무의식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입버릇처럼 자신의 아들에게 습관적으로 욕을 17년 동안 해왔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바보 멍청이 욕을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도 그 아들에게 습관적으로 욕을 하면서 한 다음에 뒤돌아섰는데, 하나님께서 이성미 집사님 마음속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길,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줄까? 네가 말한 대로 네 아들 바보 멍청이로 만들어 줄까? 주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내가 저주의 말을 내 아들에게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구나 하며 깊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이성미 집사님은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한 말들에 대한 회개와 함께 말의 놀라운 힘에 대해서 새삼 깨닫고 말을 삼가 조심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는 간증입니다.
민수기 14장에는 이 말의 힘의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가게 해주시라는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이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불평, 불만의 말이 그들의 입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1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리니.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마음은 어떠했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고 싶었을까요? 바로 눈앞에 가나안이라는 정착할 새 땅이 있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 죽고 싶었을까요? 다시 노예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하여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그 자리에서 그만 혀가 시키는 대로 말해버렸습니다. 혀가 시키는 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던 가나안 땅에 살겠다는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절제 없이 입에서 나온 말대로 광야에서 정말로 죽게 된 것입니다. 죽고 싶었던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도 모르게 두려우니까 말에 절제가 없이 혀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하여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절제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버립니다. 죽고 싶다. 될 대로 되라. 이런 18. 빌어먹을 등등. 더 많이 하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더 많이 알지만 우리는 이처럼 너무 쉽게 좋지 않은 말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의 혀에 놀아납니다. 작은 혀의 실수가 큰 불 같은 재난을 일으킨다고 오늘 야고보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강조합니다. 3장 5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처럼 말은 힘이 있어서 작은 혀의 말이라도 나무, 숲을 다 태울 만큼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이 힘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이러한 언행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로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들을 우리가 배워봄으로써 우리에게 말과 혀를 절제하는 신앙인의 삶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특정인을 향한 말로 정죄하거나 특정한 성도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말을 점검하여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사람을 치유하고 말로 불화와 비방이 가득한 곳에서 오히려 신앙인의 말로 화합케 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을 함께 나누며 찾아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은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믿음 없는 말로 인하여 불평, 불만의 믿음 없는 말을 한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믿음 없는 말의 결과를 목도하십시오.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가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음 없는 말은 더욱 빨리 퍼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믿음 없는 말이 이스라엘 전체의 말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안 될 것이라는 말, 우리는 약해서 할 수 없다는 말, 이런 불평, 불만의 믿음 없는 말이 이스라엘에게 쉽게 전파되어 나간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영까지 상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클리 대학의 생물학과 교수인 메리언 다이아몬드라는 교수는 그의 생물학적 실험, 부정적인 말을 실험한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시험하면서 부정적인 자극이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접하면 두뇌의 미세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해 신체의 신호까지 나쁘게 바꾸게 만든다. 신체의 신호까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까지 나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과 같이 할 수 없어. 우리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우리 가정은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 집구석은 가능성이 없어. 이런 믿음 없는 말은 영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상하게 하는 독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청년이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믿음의 말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말을 같이 봉독해 봅시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의 믿음의 말을 계속 보십시오. 14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믿음의 말,
이처럼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말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4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혀의 말을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믿음 없이 했던 말들과 습관, 그런 말들을 믿음의 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을 그의 기념책에 다 기록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 들으시고 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상기하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믿음의 말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말씀하지 마시고 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생각하시고 믿음의 말들로 우리 혀에 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찔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욕하는 말들이 습관되었던 것을 스스로 점검하며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삶의 필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필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눔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말이 이 시간 바로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제 말을 할 때에 분명히 삼가 조신하는 말들이 일어나길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러한 필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의 말들을 하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보다, 할 수 없다는 말보다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의 말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신 신앙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들으시기 때문에 믿음의 말들로 나아갈 때에 힘든 영혼들을 믿음의 말로 일으켜 세우고 믿음으로 이끌어 같이 나가는 믿음의 말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은 절제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에게 재갈을 물려서, 이 말은, 이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이 말은 잉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게 재갈을 물려서 그 말을 순종하게 하고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재갈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 말은 고삐가 풀려서 자기 멋대로 날뛰게 되는 쓸모없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바이트케라는 구약학자가 그 재갈을 물려 절제하지 못하는 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바보의 혀는 자신의 목을 자를 만큼 길다. 절제를 못하는 바보의 혀는 자신의 목을 자를 만큼 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혀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2000년대 초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폐륜화 범죄, 즉 자녀들이, 아들이, 딸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이런 패륜 범죄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초에 친족 존속에 의한 살인사건이 한 해에 30건에 불과하던 일이 2008년까지 점점 더 늘어나서 2008년에는 무려 한 해에 263건에 그 건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패륜 범죄의 범행 동기의 70% 이상이 부모의 절제되지 못한 폭언과 욕설의 동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을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큰 소리의 폭언은 다른 사람에게 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아픔을 주고 나아가 범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결론을 보십시오. 28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분을 내어도 그 해가 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는 충동적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절제하여 우리의 입에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입니다. 절제 없는 충동적인 말을 금하기 바랍니다. 충동적으로 말하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충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에 생각을 하고 그 선한 마음이 가득 차서 생각하는 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냄과 충동적인 어려움이 올 때에는 말을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분냄의 말과 충동적인 말을 절제하는 신앙인의 훈련을 통해 선한 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입에 재갈을 물리는 훈련하는 절제의 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겠다는 선한 마음 가지시고 그렇게 절제하는 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바로 축복과 칭찬의 말입니다. 우리 혀에는 남을 죽이는 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축복과 칭찬의 말이 가득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세상 사람들의 혀에 대해서, 입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런 독이 가득한 말을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과 칭찬의 말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저주하고 비방하지만 신앙인은 자신을 저주할지라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가득한 말이 신앙인이 해야 할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피그말리온이라는 교육 심리 효과가 있습니다.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교육 이론은 두 그룹으로 나눠서 교육을 합니다. 한 그룹은 계속해서 칭찬을 해주고 계속해서 칭찬해준과 함께 사랑을 가득 쏟는 그룹이고, 다른 한 그룹은 아무 칭찬이 없었던 그룹입니다. 근데 그 결과 칭찬을 받았던 학생들, 그 그룹, 칭찬으로 사랑을 가꿨던 그 그룹이 학업 성취도가 칭찬을 받지 않은 그룹의 2배가 되고 더 좋은 사회생활과 성적을 올렸다라는 로버트 로젠탈의 교육 이론입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 심리학 리더십의 책, 캠 블린차드의 책,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에서 칭찬을 하면 생물인 고래도 더 순종을 하고 더 조련사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이에요. 칭찬을 하면 이 생물도 잘 순종하고 말을 듣는데, 세상의 사람들도 칭찬과 격려하며 나갈 때에 더 좋은 사람으로 단련되고 훈련되어진다라는 리더십의 책입니다. 하물며 이런 세상의 교육적인 서적도 칭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도 신앙인은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 2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도가니로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풀무로 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칭찬이라고 오늘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잠언 27장 21절의 히브리 원문적으로 다시 제가 번역을 자세히 해드린다면,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은과 같이 금과 같이 고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혀에 칭찬과 축복의 말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축복하는 말로 아이들을 다스릴 때에 야곱의 축복과 같이 담장 너머로 뻗어 복의 근원이 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칭찬하는 말로 살아갈 때에 은과 같이 금과 같이 고귀한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칭찬과 축복의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필터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이 칭찬해 주시고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이웃에게 더 많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혀의 입술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의 말들로 우리 혀가 가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분에 찬 충동적인 말이 아니라 절제된 말이, 절제하며 선한 말을 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말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선한 생각으로 말을 해야 하는 신앙인들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찬과 축복의 말이 가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권면이 우리 신앙의 정확한 필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말씀드렸다고 바로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을 내다가도 충동적으로 말을 하려다가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터가 되어서 분을 차분하게 내려놓고 절제하여 하나님의 말로, 선한 말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 없는 말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말로 나갈 때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어렵고 엎드려진 사람을 선한 말로 인도하여 신앙인의 그 축복의 말로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입술에 칭찬과 축복의 말이 가득하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결단합시다, 여러분. 잠깐 결단하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내가 정말로 믿음 없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믿음 없이 함부로 말했던 말이 있습니까? 오늘 같이 저와 함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우리 입술 위에 재갈을 물려주십시오라고 결단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믿음의 말들이 가득 차길 원합니다. 결단하십시오. 내 입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믿음의 말들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분에 차서 충동적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훈련하겠습니다. 절제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칭찬과 축복의 말 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중보하며 결단하는 기도 갖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말 하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말 하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 없는 말들 내려놓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말들로 나가겠다 결단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됩니다 하는 놀라운 믿음의 말들로 가득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을 가운데에 절제하는 재간을 물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을 가운데 절제하는 재간을 물려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절제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칭찬의 말과 축복의 말이 가득차게 하여 주셔서 칭찬의 말과 축복의 말로 나갈 때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부정적이었던 말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무의식적으로 뱉었던 말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믿음의 말들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하나님 절제의 입술로 바꿔주셔서 하나님 분에 차서 충동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선한 말로 말을 하며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신앙인의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과 축복의 말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크게 영광 돌리는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결단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같이